자, 오늘 시간은 레위기서 1장에서 15장까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읽는 것 같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지 않고 이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악성 피부병의 진단과 환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지루한 규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레위기가 단순히 법을 모아놓은 책이라면 이게 굳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서 출애굽기의 연결편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가 그리고 부르셨다,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은 독립적인 책이 아니라 앞책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레위기는 바로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의 이름은 원래 바이크라인데 우리 성경은 레위기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경이 70인역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70인역은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런 2세, 3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책인데, 이 70인역에 보면 이 책이 그 레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레비티커스, 레위기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레위인들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레위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 위임식, 또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 사이는 음식법에 대해서, 또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욤키푸르가 날인데 16장이 그것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6장까지는 성결법전, 홀리니스 코드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야 되는지 생활 규범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가지 제사를 다루는 1장에서 7장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제사는 5가지였습니다. 자,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번제는 하나님께 동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고 곡식으로, 식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또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죄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서 그리고 이제 드리는 그런 회복에 관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제사는 특별히 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속죄제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염과 부패와 타락을 적극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똑같은 건데 그 속죄의 후속 과제인 보상 혹은 부채의 해결이 주목적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요.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다 동물을 드리는, 그래서 피가 연관된 피 흘림이 있는 동물 제사들이고, 소제만이 피가 흘리지 않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자, 그런데
이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동물 제사와 함께 그 위에 얹어서 제사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피 흘림이 없으니까 피 흘림이 있는 것에 이제 같이 제사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만 의무제이고 나머지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면 감사의 마음이 있거나 서원하고 싶거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이고, 속죄제는 죄를 졌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물, 속건제 어떤 그 물품을 해왔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되갚아줘야 되는 그런 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 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 이것을 gift,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라고 해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희생제사, sacrifice로 드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그 두 가지 표현이 같이 사용되지만은 번제, 소제는 gift, 예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속죄제, 속건제에서는 제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번제를 보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라고 합니다. 불화자 해가지고 다 몽땅 태워드리는 거.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이 이것을 남은 고기를 먹거나 사람들이 남은 고기를 먹는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태워드린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표현합니다. 소제는 그 나머지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기름만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물의 여러 부위에 기름이 있을 텐데 그 여러 부위에 있는 기름을 다 떼서 그것을 태우고 그 나머지를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데 특히 이제 화목제에서는 그 나머지의 일부만 제사장에게 주고 더 많은 포션은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런 가지고 온 사람이 공동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는 기름을 태운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상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틀어서 생각을 해볼 때 특별히 주목해서 알아두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입니다. 제사에서는 피 흘림이 중요합니다.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에 피 흘림이 있죠.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생명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의 예를 보면 제물을 죽이기 전에 사람이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마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물 위에 안수하며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므로 제가 당연히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하지만 그 대신에 이 동물을 바칩니다. 이 동물의 생명, 피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다른 존재가 대신 그 일을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동물이 내 대신 피 흘려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흠없는 제물이 중요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 특히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화목제에 대해서 3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다음 속죄제에 대해서는 4장 22절과 23절에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나 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5절에 가면 속건제에 대해서도 역시 흠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규정합니다.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흠없는 동물, 특히 흠없는 수컷이 각 가정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근실한 수컷 하나 정도는 가축의 번식을 위해서 귀중하게 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흠없는 수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가정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건실한 씨가 있어야 튼튼한 동물이 생산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가정이든 건실한 수컷은 정말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오지 말고 반드시 그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동물, 가장 아끼는 동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은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가치, 즉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가져왔다고 합니까? 저는 것, 눈먼 것, 상처난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다고 책망합니다. 아모스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리고 1장 14절에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들에게 어차피 도움이 안 되는 가축들이니까 생색이나 낼 겸 하나님께 바치자는 심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원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회개에 대해서입니다. 자, 뭐가 진정한 회개인가? 행동이 동반된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필요한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둘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차이점은 속건죄는 물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는 그런 물질적 손해가 동반되지 않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경우 반드시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손해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을 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의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행동이 동반된 회개 혹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먼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는데 그의 회개는 입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동반되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액의 20%만 더해서 그걸 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 400%로 갚아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 행동으로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제사들에는 모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검토해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5가지 제사 중에 그 메이저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됩니다. 2장 1절에 소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하였습니다. 자, 번제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데 왜 이 소제도 감사의 제물을 또 이렇게 반복해서 드립니까? 이건 특별한 종류가 있어요.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곡식은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은 이게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동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마음껏 하나님께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동물을 드리는 다른 제사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를 다루는데 먼저 소와 양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소와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재산이 좀 없는 사람은 염소를 드리거나 양으로 번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염소나 양도 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비둘기는 히브리인들이 집에서 기르는 유일한 새였는데 돈 없는 사람은 그런 집비둘기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난해서 집비둘기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산에 가서 직접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속죄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좋겠지만 가난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번제의 경우와 같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8장 7절에서 9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둘기 2마리를 구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가서 산비둘기를 잡을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도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5장 11절이에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곡식가루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도 좀 값이 나가는 기름과 유향은 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다른 동물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은 특별히 속죄제에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속죄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 속죄가 없습니까?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이 죽는 것을 대신하는 상징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 중심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 없는 곡식 가루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표현된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곡식 제물을 매일 드리는 동물 번제 위에 얹어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5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즉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가루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즉 동물 제사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제물의 모양보다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구약의 예배에는 언제나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야 됩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상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정과 부정에 대해서입니다. 정하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자, 이 단어들이 이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정하다, 부정하다는 단어와 더불어서 거룩하다, 아니면 속되다라는 표현도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이 2가지 이진법 구조의 단어들, 즉 정하다, 부정하다와 거룩하다와 속하다 이 단어들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함이 곧 거룩함이 아니고 부정함과 속됨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어떤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정한 물건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물건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자, 일반 물건은 정한 것일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정한 물건만 거룩하게 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모두 이미 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한 것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 부정과 성, 속을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속된 것은 2종류예요. 속된 것 중에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정한 것 중에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거룩한 것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장소. 이스라엘의 캠프 밖은 속되고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캠프 내에는
속된 곳이지만은 정결한 곳입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거룩한 곳은 성소죠. 그리고 성소 중에서 또 지극히 거룩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시간을 봅시다. 시간은 부정한 날은 없어요. 일반 날은 속된 날이지만 역시 정결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은 언제예요? 절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페스티벌, 여러 가지 숫꽃이라든가 어떤 이 종교적 절기들이 거룩한 날인데, 그 거룩한 절기보다 더 거룩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절기 중에 절기가 안식일. 그리고 1년을 통틀어서 지극히 거룩한 날이 딱 한 날이 있는데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를 하죠. 그런데 사람을 보면 이방인들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부정한 것에 이제 손을 대거나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속된 것은 일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되요. 그 속되다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나쁜 것도 있고 안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정결하지만 속된 캐터고리에 일반 이스라엘인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결한 것 중에서 거룩한 것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자, 동물을 보면 부정한 짐승이 이제 한 캐터고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속되지만은 정결한 동물이 또 있어요. 이것은 부정하지 않은 일반 동물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것이 거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될 때, 그때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동물이 돼요. 그럼 지극히 거룩한 것은 뭐냐? 그 동물들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피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장소의 중심인 지성소, 시간의 중심인 대속죄일, 사람의 중심인 대제사장, 제물의 중심인 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거룩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가 그 사람과 장소와 시간과 동물의 거룩성의 정도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읽으실 때 이런 도표를 머리에 두시고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정과 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근거 하에서 정과 부정을 레위기는 나누고 있습니까? 자, 레위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에 가까이 접근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자, 둘째는 짜라트라고 부르는 악성 피부병에 가까이 가면 전염이 됩니다. 이 짜라트라는 단어가 이 문둥병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악성 피부염, 아니면 옷에 있는 악성 곰팡이, 집에 이렇게 보는 푸른 곰팡이, 그런 종류의 곰팡이들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염성이 강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악성 병균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죽음과 마찬가지로 부정의 근원으로 취급되는 거죠. 자, 셋째는 인간의 성에 관련되는 체액이나 피도 사람과 물건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몸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체액이나 피 플러스 병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에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에 관계된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인간의 성과 출생에 관계된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되는가? 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이론들은 하나같이 정결법의 한쪽 면은 설명해 주지만 다른 면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정, 부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총체적으로 사용해서 정과 부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론은 위생학적 해석입니다. 레위기를 마치 건강 지침서 같이 읽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부정한 것으로 그 많은 짐승들은 다 인간에게 위생적으로 또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해롭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다라고 했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예를 들면 이 돼지고기라는 것이 잘 익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더운 지방에서 돼지고기 잘 익혀 먹지 않고 먹으면 여러 가지 건강에 해가 됩니다. 요즘이야 날카로운 칼로 가지고 쫙 이렇게 얇게 썰어서 이게 불에 잘 익혀가지고 먹으면 되지만은 옛날엔 날카로운 칼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돌칼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할 때 이게 두껍게 썰어야 되는데 또 불도 시원치 않고 그걸 대충 익혀서 먹으면 그것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위생이 좋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처리를 해서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 아이를 낳았으면 일정 기간 산후조리를 하면서 움직이지 말아야 위생적으로 그게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산후조리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서 여자를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유지를 하도록 그런 위생학적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각종 성질환을 부정하게 규정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한 것도 역시 위생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레위기법에는 분명히 위생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산모를 부정하게 규정했다면 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거고, 그 딸을 낳으면 왜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게 과연 위생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또한 만일 위생이 정결법의 이유라면 왜 그 수많은 세균이 들어가 있는 동물의 배설물과 사람의 배설물은 부정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후진국에서 이 배설물 처리를 잘못해서 수많은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고려하면 배설물을 부정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종교적 해석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기의 정결법의 배후에는 종교적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동물들은 다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처리했고,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는 동물들은 정한 동물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 나타난 짐승 우상들은 레위기 11장에서 모두 부정한 짐승들로 분류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도 레위기 전체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 고대 근동에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아주 주로 사용되었던 소나 송아지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반면에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 이런 예들을 볼 때 레위기의 정결법은 종교적 이유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해석 방법은 사회인류학적 해석 방법입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을 사회인류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을 살펴보면 모두 기본 사회 질서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변종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땅 위를 걷는다든가, 물고기인데 비늘이 없다든가, 땅에 사는 짐승인데 다리 없이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사회 질서와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변종들, 그래서 부정한 동물들이라는 겁니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레위기에서 그 많은 동물들은 팔레스타인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힘든 동물들이거나 혹은 그런 동물들을 키우면 사람에게 득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경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자, 돼지의 예를 들면 돼지는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을 함께 먹어요. 밥도 먹고 감자도 먹고 콩도 먹고, 그래서 가뜩이나 식량 부족한데 돼지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했다라는
없다고 하는 거고, 소나 양이나 사슴은 정한 동물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 양, 사슴은 사람이 먹지 않는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도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고고학 자료를 검토해 보면 돼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단히 많이 기르던 가축이었습니다. 만일 돼지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다면 벌써 돼지가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해석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도덕적 해석 방법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에 따라서, 이 생명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정과 부정을 나눴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멀어지고 생명에 가까이 가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반대가 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난폭한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로 규정이 됩니다. 생명을 해치니까. 또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피나 체액을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역시 멀리하는 것, 역시 생명 존중의 원리를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만일 생명 존중이 정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이라면 산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그 생명 존중 원리에 부합할까요?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레위기가 어떤 기준에서 정과 부정을 나누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이론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위의 이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한 가지 시각으로 레위기 전체를 바라보려 하지 말고 위의 다양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레위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이론들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정결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시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정과 부정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구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매일 입는 옷에 대해서, 매일 생활하는 집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정결을 요구했습니다. 즉, 정결의 요구는 성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지 레위기 1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왜 우리가 거룩해서 이런 그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성경의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거룩해야 되고, 특히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가 정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과 부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면 의식적인 정과 정결법과 도덕적인 정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리추얼, 어떤 의례를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정결, 이거와 도덕적, 모럴, 도덕적 정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정결이 바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의식적 정결, 또 하나는 도덕적 정결. 의식적 정결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어요. 아기를 출산했어요.
죽은 동물을 만졌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곧바로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야 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식적 부정은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해졌다고 해서 내가 죄진 게 아닙니다. 의식적 부정의 문제는 일정한 의식을 치르면 모두 해결되는 그런 종류의 부정입니다. 반면에 도덕적 부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의식적 부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도덕적 부정은 죄 때문에 생기는 부정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당연히 이런 종류의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도덕적 부정 중에서 특별히 금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살인과 우상숭배와 간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18장에서 20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장들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의식적 부정과 비교해 볼 때 도덕적 부정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탁을 한다거나 목욕한다거나 세를 풀어주는 것 같은 특정 예식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식적 부정같이 육체적으로 이게 전염되지도 않습니다. 비교적 사소한 죄의 경우는 개인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용서됩니다. 그러나 살인과 우상숭배와 간음 같은 심각한 죄는 개인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 곧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죄를 범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계속 쌓이기만 하면 결국 그들이 사는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때 그에게 당장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4대 후에 그의 자손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현재 그곳에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덜 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가 지난 후 아모리 족속의 도덕적 죄가 땅에 쌓이게 될 때 그때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도 도덕적 죄가 쌓이면 땅이 거민을 토해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이게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왜 이방 민족들을 토하여 내느냐? 죄악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장 27절과 2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것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들어가 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죄가 계속 쌓이면 급기야는 땅이 그들을 토해낼 날이 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대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죄를 쌓아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쌓이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땅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토해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와 민족이 부패하지 않도록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정과 부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성과 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까 그 표에 나와 있죠. 자, 성은 본질적으로 선이고 속은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일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성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속된 것,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면 그 즉시로 거룩한 것이 됩니다. 종류가 바뀌거나 속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시린 서약을 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평범한 건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것의 모양이나 속성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구별된 건물, 거룩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을 읽으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자, 2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20장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안식일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용도는 온전히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특정 언어나 표정이나 몸가짐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한 표정과 몸가짐을 가져도 시간과 재능과 힘과 꿈과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나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100%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뭔지,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거룩은 외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몸가짐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거룩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서에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구별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28장에 이미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에 이미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여기 레위기에서 또 한 번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거룩하게 성별됐어요. 자, 그런데 왜 여기 레위기 8장 9장에서 또다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까? 그 이유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그를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로 세워주신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죠. 사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수제자의 위치에서 내려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배교의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였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남아있는 길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내용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다시금 수제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성별하시지 않습니다. 흠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후에도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시금 그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2번째 성별하시고 거룩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감사함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계의 이름이 난 목회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한 타락의 죄를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책임을 집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근신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죄를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도 이미 용서하셨으니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상황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아론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도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를 왕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의 배교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수제자의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나도 계속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죄를 지은 지도자를 다시 성별하실 때는 언제나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과거를 없던 일로 생각하시고 자기를 옛자리로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자신에게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겸손히 아무 말 않고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징벌하신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달게 받겠다는 믿음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예를 봅시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밧세바에게서 얻은 그 첫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권리로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을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징벌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후에 다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스케줄대로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가서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아버지 집에서 종이 되길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종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거룩하게 성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신앙생활의 일관성에 대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장소와 영역에 연결하여 읽으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11장에서 15장은 가정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영역인 음식과 주거지와 성과 관련하여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이어지는 성결 법전은 사회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기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고, 가정에서 거룩하고, 사회에서 거룩하라는 것이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단순히 그 짜잘한 법,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구도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레위기는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출애굽이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고 신내산 경험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레위기는 이제부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예배의 시각에서 레위기를 읽을 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행해지고, 더 나아가 그 예배가 사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거룩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의미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는 교회의 예배가 가정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예배가 사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원리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구별된다는 얘기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 예배는 산제사이고, 이것은 구약의 육적 예배와 대조되는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예배는 그래서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이고,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식의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의 특징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영적 예배의 핵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4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서 24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가정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싹 사라지면 그 사람은 진실한 신자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진실한 신자입니다. 이솝은 어렸을 때부터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남달리 뛰어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솝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공중목욕탕에 가서 그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걸 혀보고 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솝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솝이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왜 했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은 사람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재차 물었습니다. 뭘 기준으로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하냐? 이 이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욕탕 문 앞에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다가 다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한 후에 그 돌을 치우지 않고 다 그냥 자기 혼자만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돌을 치우고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사람 같은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같은 사람 중요하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겠죠? 사람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람이겠죠. 요즘에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정말 성도다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다운 성도 얼마나 될까요? 성도다운 성도는 교회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하고 사회에서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일관성 있는 믿음, 일관성 있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나는 성도다운 성도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런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거룩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거룩은 외면의 상황이 아니라 내 내면에 구별된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구별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거룩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나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다운 성도,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